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31절 32절입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갑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무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게 된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슴 아픔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와 보니 현실은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조차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뜻을,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자는 말을 한다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과연 삶이 안락할 때에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재정으로 풍족할 때에 헌금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내 몸이 한가하고 여유로울 때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풍족할 때에, 편안할 때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함과 헌신이 줄어든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줍니다. 기독교가 순수하고 가장 부흥했던 때는 핍박받고 순교하고 가난하고 영적 전쟁으로 피 흘릴 때였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때는 편안하고 풍족하고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이상한 말이 아닐 정도로 부흥했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들처럼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아야 될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영적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난관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독으로 오게 된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꿈을 주셨는지, 그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났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물질을 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풍족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더욱 풍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영적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연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제사장들이 일어나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신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은 건축하였다라고 쓰여지다가 갑자기 4절부터 중수하였다라는 말로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건축은 그것을 담당한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어떤 개인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그 건축하였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중수하였다는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이 중수하다라는 뜻은 함께 무너진 것을 고치고 수리하여 복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는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므로 공동체가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믿음으로 연합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됨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 그룹과 평신도 그룹, 지역의 통치자, 상인들과 같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빈부의 차이가 나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 성벽을 함께 쌓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영적 성벽을 중수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놀랍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